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내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이 빌립보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서에 세워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참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이 시대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죠. 과연 혼자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도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올바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통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냥
아무 뜻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건 여러분 말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유례적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약한 경우는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떨어져서 구원이 상실되었다가 또 후에 믿음이 좋아져서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삶이 똑같다면, 살아가는 모양이 똑같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알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시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일까요? 제가 좀 전에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민들께 사는 삶의 기준은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27절에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복음의 믿음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함께 고생하며 공통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굳게 뿌리를 내어서 서 있는 것이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행동들, 모든 행동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여러분 안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된다. 여러분 안에 지금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이 넘쳐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 내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기쁨의 감사로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쳐다보면 이 기쁨의 감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이 씹어먹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냥 어른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그냥 어른들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역경들,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됐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른은요,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우리 저 닭이 지금 병아리를 2마리를 깠어요. 근데 어미닭이 모이를 입으로 쪼아서 병아리 앞에 놔주죠. 그러면 병아리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어요. 어제 도토리에 그 벌레를 한 반컵 정도에서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것도 어미가 먹다가 또 콕콕콕 찍어서 앞에 놔줘요. 그런데 그것을 또 집어 먹어요, 병아리가. 그래서 병아리는 어리기 때문에 큰 것을 못 먹잖아요. 씹어서 좀 연하게 해주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다 말이에요. 믿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씹어줘야 먹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해야 됩니다.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성도예요. 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잖아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빛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과 생활이 다르게 나타나고 여전히 세상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자임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단됩니다. 구원받은 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범죄를 규정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범죄를 한들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범죄해도 용서받을 것이므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혹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어 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유다서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맷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했어요.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기 마련인 겁니다. 그것이 성도죠. 베드로도 연약해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는 길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심히 통곡. 우리는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두지 않아요. 대부분 뭐에 포인트를 둬요? 베드로 3번 예수님 부인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정작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구원을 받아 잘 살게 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에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재물을 벌 수 있는 지식, 세상 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보화를 꺼내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복음이신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얼마나 지켜가느냐,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 믿어지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내가 캐내어 있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왜 그랬을까요? 더 큰 부하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걸 다 소진해서 다 팔고도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선교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받아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복음을 통한 구원과 변화의 능력을 이미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시잖아요. 아닌가요? 복음의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삶의 변화도 다 해보셨고요.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도 받아봤다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치료도 하셨다고, 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함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 덕목이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전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하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의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안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결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했어요. 모든 은사도 어때요? 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에베소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까지. 그런데 복음에 어울리는 삶 이것은 바울이 평생 추구한 바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고 오늘 우리에게와 복음을 따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삶의 강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가는 뜻이 있어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요.
주민들이 모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에게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얼마만큼 자부감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대단한 거죠. 자부심이 뭐 말도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그들이 로마 황제의 백성으로서 로마 시민이란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 신자인 이상, 성도인 이상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들이 따라야 할 규범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과 30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누는 은혜가 가슴에 새기고 이제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